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먼저 소아시아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에, 또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게도냐 지방 가운데 들어가서 빌립보에, 또 데살로니가에, 베레아에, 고린도에 각각의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서가 집필이 되는데요. 고린도에 머물 때에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크게 바울의 마음에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전부터 항상 로마에 가기를 소원하고 있었지만 오늘 13절에 보면 여러 번 길이 막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는 그 마음이 너무나 커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바울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모든 세계가 로마로 집중되고 있었고, 전 세계의 상인들이나 또 뱃사람들이 다 배를 몰아서 진귀한 물품들, 각종 보석들을 전부 다 로마로 들여오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아주 사치스럽고, 이러한 내용들이 계시록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 사람들 로마를 바라볼 때, 영적인 안목으로 로마를 바라볼 때 그들은 부유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실상은 죽은 자였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신령한 떡과 음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였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자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외인이나 내가 다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지금 로마를 향한 바로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원하심이었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교회를 세우셨고,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바울이 가기 전에 교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로마 교회를 통해서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미리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거기 있는 로마인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로마 교회 성도들은 소수였을 것입니다. 거대한 도시 가운데에 소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핍박도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수가 모여서 그 작은 교회에서 나타나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로마 사역에 대한 열망을 주셨어요. 비록 로마에 들어가서 순교할 것이지만 사도 바울의 열망 가운데에는 이미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의 사역이 자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지 못했지만 분명히 핍박을 향해 가는 길이고 고난을 향해 가는 길인 것을 바울이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바울이 로마를 향한 사역 가운데에는 충만한 감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이 바울의 이 감사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 감사는 어떤 상황에 대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에 나타나는 그러한 본능적인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감사가 일어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함께 주십니다. 그 믿음과 믿음 안의 순종, 감사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삶 가운데 감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나섰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도 아니고 네가 출발하면 내가 지시할 테니까 그 땅으로 가라 라는 말을 듣고 믿음으로 그 길을 나섰어요. 오직 믿음입니다. 이게 어떤 믿음입니까? 내게 믿음 주신 분이 이루실 것이라는, 내게 바른 길을 안내하시고 그 땅을 나를 위해 예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그 길을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가지만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가는 길에 예비가 있을 것이고, 내가 갈 땅을 예비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연히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담대함,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의 자리, 고난의 자리, 그 아픔과 핍박의 자리를 향해 로마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 이게 바로 감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다 이루신다라는 감사가 충만할 때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한 지혜가 생기고 그 길이 열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가지만 그 일을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죄인의 포박된 상태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서 지도자가 됩니다. 파선에 임박한 그 배 안에서 아무도 생명 상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배는 버리고 저 섬으로 들어가라. 나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다. 지도자의 날. 포승줄에 물린 죄수가 그 배의 지도자가 돼요. 그 배의 선장이나 뱃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다 신뢰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로 들어갈 때 로마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들어갑니다. 죄수가 로마 군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 로마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감사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을 판단하고 저것을 판단하면서 시작하지만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그 시작한 일은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판단에는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없는 하나님의 일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이 내가 판단해서 시작하는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판단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판단하고 책망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꽉 막혀 있는데 내 눈이 잘못된 것은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있는 작은 티를 보면서 그것을 판단하게 된다. 당연히 그런 마음에는 감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감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바라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열망을 품었지만 거기에서 순교할 것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열망이 있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바라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바람 안에 감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중에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감사로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전도 활동을 하든지 또 어떤 물건을 준비하든지 감사로 시작이 돼야 돼요. 감사로. 우리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함께 마음과 뜻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우리 교회의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바람, 원함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 이미 그 안에 감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 안에서 원하는 것에는 초조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실까? 답답하단 말이에요. 안 들어주실 것도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내가 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 때문에 답답하고 초조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감사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성전을 가꿀 때, 교회를 가꿀 때, 또 계단을 청소할 때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것이 바로 가인의 제사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없는 제사가 바로 가인의 제사였어요. 가인은 내가 수고한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제사를 드리면서 뭔가 내 믿음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든지 아벨과 같이 양으로 제사를 드렸든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가인의 제사에는 감사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벨은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이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 양을 쳤지만 그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감사의 마음, 이 제사로 아벨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감사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의 제사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 예배는 바로 아벨의 제사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 감사는, 내 안에 감사가 일어나는 것은 다른 성도 안에 일어나는 감사와 합해져서 마음을 통하게 해요. 성도 간의 마음을 통하게 한단 말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감사가 성도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이 감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묶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된 성도,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활에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교회 사역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가인이 농사 짓는 것이나 아벨이 양을 치는 것이나 다 힘든 일입니다. 땀 흘려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땀 흘림 가운데에서, 우리가 수고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는 필히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그 땀 흘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시대에는 많은 짐승을 잡아서 또 복잡한 절차에 따라서
그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께서 다 이루셨으니 이제 우리 예배 가운데에는 짐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의로 충분합니다. 그 의만 있으면 돼요. 그 의에 대한 감사로 나가면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준비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것 준비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의에 대한 감사로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고급스러운 이런 삶을 살고 싶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좀 품격 있는 삶을 원하시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품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거기에서 최고급 음식을 딱 먹고 마시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불평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멋있겠습니까? 하나도 멋없지요. 오히려 추하지 않겠습니까? 가는 데마다 까탈지게 말이야 뭐 따지고 식당 가서 종업원 야단이나 치려고 하고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그런 사람에게서 멋있는 품격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멋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작은 실수라도 용납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것이 감사의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풍족한 삶을 살아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까탈져요. 따지려고 하고. 이게 이제 감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감사이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뭐 말은 감사하다 할 수 있겠지만은 이 그리스도인의 감사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감사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사. 이 감사가 품격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거죠. 즉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품격 있는 감사. 우리 성도님의 삶에 감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기도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은 이 부르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님이 시킨 일이니까 아이고 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나를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주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인지 항상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물론 바울 자신, 즉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은 것이지만 동시에 택함 받은 모든 백성을 위해 죽으셨다. 이것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딱 깨달은 거예요. 나를 위한 죽음인과 동시에 택함 받은 모든 백성을 위한 죽음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바울이 기도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어요. 어디에서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로마로 들어갔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 표면상으로 지금 바울과 로마 교회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뭡니까? 항상 바울의 마음 속에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놓았다는, 토설했다.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실함과 부르짖음으로 내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으로. 부르짖는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르짖음이라는 의미 가운데는 그만큼 간절함이 표현되는, 간절함. 이만큼 간절하다. 그것이 지금 부르짖음이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기도, 이게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우리가 그냥 글로 보고 있으니까 바울이 기도했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간절한 기도예요. 항상 너희를 내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했거든요.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계속해서 중얼중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중언부언했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택한 백성 성도들 위해서 중얼중얼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얼중얼한다는 기도, 여러분 뭐 쓸데없이 중얼중얼하는 그런 중얼중얼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했죠, 그렇죠? 아들 달라고. 그냥 아들 얻기를 원했어요. 한나는 저쪽에서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엘리 제사장은 야, 대낮부터 여자가 술 먹고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말했지만 여러분, 한나의 중얼거림은 새 시대를 여는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나의 중얼거림을 통해서 새 시대가 열렸어. 사무엘이 태어나면서 새 시대가 열렸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지금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중얼거리는 기도입니다. 항상 지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나는 나에게 로마에 대한 열망을 주셨고 내가 로마를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는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 로마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에는 이러한 간절함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볼까? 한번 기도해 보고 안 되면 이거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 오늘 기도해 놓고 일주일 있다가 이건 안 들어주시네. 그만 치워.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얼중얼 기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항상 해야 되고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원하오니, 내가 원합니다. 나의 원함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뢰고 고하고 또 기도하고 또 원하고 멈추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나아갈 길, 좋은 길 얻기를 구하였고 또 너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아무리 큰 것을 원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중얼중얼거리면서 아들 주세요. 내 이 비통한 마음을 씻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지만 이것은 한나에게는 굉장히 큰 기도였어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을 치료해주세요. 이런 기도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한 시대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내 생각에 커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지극히 작은 것이다. 하나님은 그 작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더 큰 것을 이루신다. 더 큰 것을 준비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들어갈 때 로마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 종파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종교를 해치고 있다 해서 다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로마에 갈 때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입성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마로 들어간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로마의 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로마의 관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제 로마의 교회가 형성되는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울의 간구함 가운데에 이루어졌다.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12절에 있습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내가 안위함 얻으려 함이라. 아니고 너희가 안위함 얻기를 원하노라. 아니고 나와 너희가 함께 피차 안위함 얻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성도는 개별적이지 않습니다. 성도는 개별적이지 않아요. 성도는 함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함께이다. 성도는 함께입니다. 한 분은 주님이 한 분이시고 성도는 한 분 주님을 모시는 교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 분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 개인이기 전에 우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피차 우리가 안위함을 얻기를 원하노라. 개인이기 이전에 교회의 구성은 우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을 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승리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들이 지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존귀함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은 주의 교회를 위한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기뻐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내 지경이 넓어져요. 내 마음이 넓어진단 말입니다. 내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가운데 시기 질투가 있겠습니까? 다툼이 있겠습니까? 미움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마음이 풍성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 기쁨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전달되니 우리의 지경이 쫙 넓어지고 내 사업도 열리고 내 가정도 열리고 내 관계도 열리고 삶의 질서가 잡히고, 그러면 곧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쭉 한 줄로 쫙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된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맨날 모여서 놀고 어디 여행 갈 궁리하고 또 무슨 발표회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비밀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높으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때로는 세상 일에 의해서 각박한 상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을 뭐 다 피해서 다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우리가 그런 거 없이, 힘든 일 없이 지나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할 때라도 내 마음이 세상으로 인해 각박한 마음 가운데 놓여 있을 때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듣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내 삶의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풀어져 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삶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우리 삶의 10분의 1 아니면 우리 삶의 3분의 1 이런 것을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 삶의 전체가 되어야 돼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이 우리 삶의 전체를 이루어야 돼요.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든지 아니면 고관의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표현할 때 저 사람은 훌륭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 저 사람 멋있다 훌륭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라는 신분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렇다고 뭐 맨날 교회에 나와서 씻고 닦고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의 삶이 교회가 되는 삶. 이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제 평소에는 안 그런데 교회에서, 세상에서 뭐 높은 지위를 얻었다든지 무슨 권세를 얻었다든지 뭔가 큰 뭐 금덩어리를 얻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좀 이렇게 힘주고면서 교회를 업신여기고 또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뭐 깔보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비밀을 모르는 거야. 교회의 하나됨의 비밀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 사람들이.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라도 이 말씀 앞에 조아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아무리 크다 한들 과연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조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질서 가운데 존중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봤듯이 기도에는 언제나 감사가 앞섭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면 힘든 일이겠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다 이루셨고 그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비되고 준비된 것을 믿음의 간절한 기도로 받아들일 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감사가 앞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절한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기도, 또 피차 안위함을 얻기를 원하는 기도, 또 신령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신령한 것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교회가 흥황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